정말 저는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예, 각양각처에서 계시다가 또 멀리 계시다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모일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이런 또 모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 시간을 또 함께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초막절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던 그 이야기의 말미에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또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7장, 요한복음 7장이 시작했던 것이 바로 명절, 초막절을 배경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은 바로 이 초막절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깊은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이 잡히기 전에 그 전에 봤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것도 초막절기 중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 마지막 날에 외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초막절에는 좀 독특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나는 그 곡식들을 결실하여서 그것을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 그래서 수장절,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그들이 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실로암 못에 가다가 그들이 물을 길어서 어디까지 가져왔냐면은 제사장 뜰에 있는, 여러분 성소,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메인 빌딩 있죠. 그것이 있는 그 제사장 뜰,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까지 와서 물을 부었죠. 여러분 거기는 제사장의 뜰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겨우 레위인 정도는만 그 제사장 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유일하게 제사장 뜰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절기에 실로암 못에서 제사장이 그 물을 뜰 때 그 뒤를 따라서 그들은 노래하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 나오는 구원의 우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을 노래하고요.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여호와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백성들이 따라 부르면서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면은 제사장 뜰이 있는 그곳까지 들어와요. 아주 정말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피스트, 아주 이제 축제죠. 아주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익사이딩하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한 번 그 번제단을 돌고 물을 부었고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번제단을 돈 뒤에 물을 부었습니다. 바로 또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의식을 했죠. 성경에 해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나온 명령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왜 이 일을 했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에스겔 선전의 그 환상,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 제단을 돌아서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그 물을 그들이 이제 다 그것을 재현을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기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게 7일째 될 때 되면은 7번 물을 붓고 그날 저녁,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은 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8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7일째에서 8일째 넘어갈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들이 제사장의 뜰에 있다가 옆에 있는 여인의 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여인의 뜰에 가면은 여인의 뜰이 사각형 모양인데요. 그 사각형 모양 코너마다 큰 촛대가 있어요. 아주 높은 촛대. 아주 높은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는 불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촛대는 이 가지가 7개 있죠. 그 촛대는 1년 사시사철 12달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불이 밝혀져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촛대는 불이 밝혀져 있지 않다가 초막절 절기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은 거기에 불을 밝혔죠. 왜냐하면은 초막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 지나가는데 항상 그 앞에 무엇이 앞서갔었죠? 부름 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갔었죠. 그죠? 자,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사실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그 구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성전을 봉헌할 때도 거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서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결국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임재.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라는 것, 그 불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보라 주님 구름 타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사실 그 표현은 반 정도는 맞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보다는 구름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 너희가 달아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불을 피운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을 기념하면서 불을 피우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불이 얼마나 밝았냐면은 그 여인의 뜰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코너에 이렇게 높게 환하게 비쳤던 불이, 물론 약간 과장법이 섞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집들까지도 그 촛불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밝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 그렇게 불을 밝히는 그 의식이 8번째 날에 저녁 내도록 시작을 하고요. 내도록 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축제입니다. 평소에 근엄하던 랍비들이나 이렇게 요즘 따지자면 직분자들이 거기 나와서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불을 가지고 축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그냥 축제 기분이 완전히 업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축하하고. 자, 그 날에 아침에 지난주에 봤던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는 것이고요. 그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배경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예. 무슨 뚱땅지 같은 이야기를 보이지 당연히. 왜 보입니까? 예, 빛이 있으니까 보이죠. 만약에 이게 깜깜한 밤이 되고요. 이런 조명이 다 나가고 만약에 여러분 가로등 불빛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흑암이 오게 되면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예. 세상의 빛, 우리가 뭐 과학적 이야기하면 가시광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가시광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죠. 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밝혔던 그 빛은 그들의 표현으로는 거기에 이방인의 여인의 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그 집들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그 빛이었지만 여러분 그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을까요? 지금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광선, 태양빛은, 그리고 그들이 밝혔던 그 빛은
지금 거기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광야에서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밝혔던 그 빛이었는데, 여러분 진짜 그분의 영광,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창조를 일으키고 이 땅에 생명을 가져왔던 그 빛,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 진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예. 진짜 빛이 거기 계신데 그들은 다른 것을 켜놓고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를 하죠. 초막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 부었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물 붓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그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마저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며 돌을 들고 왔는데 그들은 결국 그 예수께 던지기 위해서 그 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환하게 예루살렘 성내가 다 보일 정도로 누가 있는지 다 알아볼 정도로 그 빛이 있었지만은 그 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지 못했죠. 무엇만이 마음을 비출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빛밖입니다. 진리의 빛. 진리의 빛. 그 진리의 빛이 비춰야지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얼마나 주한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진짜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시간 순서보다는 어떤 요한복음의 서론처럼 나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9절부터 11절 전에 참빛 세상에 왔다고 했어요. 이 땅에 창조를 일으켰던 그 빛이 왔고 그 빛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왔지만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다고 1장 5절에 이미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이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빛을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좀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어진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표현 같잖아요. 이 아는 만큼. 그런데요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냥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만큼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뜻, 그리고 혈통으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복음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but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도 그게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빛으로 오신 이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갑자기 이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들, 주신 자들,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빛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빛 되심을 선포할 때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물을 붓고 할 때 내가 생수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할 때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전혀 이 초막절하고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이것이. 근데 그때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하는 그림이 오늘 나왔던 그 제단에 물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으로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항상 벌어졌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지내졌잖아요. 제사는 무엇이죠? 짐승이 이렇게 칼로 쪼개져 가지고요, 완전히 죽고 그 짐승이 불에 타서 그 짐승이 불타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짐승 제사를 말씀하시고 짐승 제사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짐승이 타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타면서 그 빛을 내어야 될까요? 여러분, 참으로 제사를 지내는 자라면은, 참으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자라면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이고 이제 짐승이 이제 죽었으니 이제 나는 오케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참 제사입니까? 구약에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참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짐승이 타는 그곳을 보며, 야, 내 죄가 정말 심각하구나.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저 죄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을 희생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것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그 빛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볕에 비춰져서 그들이 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는 것이 바로 그 제단이 되고요. 그게 바로 제사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제사도 이런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번제단이 있잖아요. 하늘의 제단. 그 하늘의 제단에는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들은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진짜 원형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드려서도 안 됩니다. 드리지도 않고요. 자, 원형이 왔어요. 그 원형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늘 제단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자기를 찢으시고 제사장이 되셔가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스스로 찢으시고 그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빛, 우리에게 빛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종말론을 표현하면서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언서 같은 경우 선지서에 자, 그날에 그 종말에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해와 달이 흔들리고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자, 그런 날을 기다립니까? 그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건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창조주이신
그 창조를 일으키셨던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의 제단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던지시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 그분의 빛을 잃어버리시잖아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해와 달이 어둠을 빛을 잇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비교할 수 없는 일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빛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깜깜한 어둠, 흑암 가운데 그 창조주가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두운 가운데로 던져주셨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분은 그 자체가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이신 분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기서 던지시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던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 대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태워드리시는, 번제로 드리시는 그 어린 양의 빛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비춰올 때 여러분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녹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실 사람이 당신 죄인이야, 이 말 누가 좋아합니까? 안 싸우면 다행이죠. 우리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 내려온다니까요. 예.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주인 됐던 그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녹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예, 그 십자가의 빛이 비춰올 때 그 자리에서 내 죄가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비춰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격 없는 나. 내가 빛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빛을 받은 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강팍함이 다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게 되고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았던 그 보좌에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앉아 계시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예,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이웃에게, 공동체에 거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그 십자가의 빛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의 그 죄가 녹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런 어려운 관계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화목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팍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분, 내가 그랬으니까요.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교만한 사람이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 다 녹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내가 녹잖아요. 나는 이렇게 모함당한다고 생각하고 나만 피해본다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모함이 다 녹잖아요. 나는 저 사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절대 같이 못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면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내 형제든 그건 미워하잖아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런데 심지어 우리 피가 섞이지 않는 우리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마음껏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빛이 비칠 때 그러한 강팍함이 다 녹게 되고, 여러분 거기서 녹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강팍이 십자가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녹게 되고,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 이 빛이 비치는 자들은 그 어둠의 빛,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중심이었고 하던 그곳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질이 다 드러났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본질이 다 녹아요. 죄가 다 녹습니다. 교만이 다 녹습니다. 자기의 주인됨이 다 녹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들이 모인 곳을 어디라고 하냐면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 교회가 영혼을 보내는 것을 어디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늘 2017년 8월 20일 이 시간을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왜 교회는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왜냐하면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도 없고요, 깨달을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천국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십자가를 선포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높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들마저도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녹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한 놀라운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십자가의 빛이 비칠 때 그분은 반드시 녹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이 자리에 나는 십자가의 빛을 이미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빛 안에 우리의 관계가 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